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가 임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임하소서. 우리의 찬양가 임하소서. 주여 이 자리 찬양 임하소서. 주여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임하여 주소서. 주여 공의를 베푸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공의를 베푸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말씀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이 자리 시간에 주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0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실로가 분량이 너한 자가
나의 영혼
평화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죄를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청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뵙게 도와주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주의 오늘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허물을 덮어주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도와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기도를 받으소서. 눈물을 닦아주소서. 위로하여 주소서. 세임을 주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이 자리에 시간에 임하소서. 세임을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달려갔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사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 55절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간사하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성도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을 찬양 드리시고 오늘 김정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Oh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살고 있지만 먼저 아버지 지명하여 늘 아버지 내 것이라고 아버지 주님 택하여 불러주셨을 꿈을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홀로 예배에 자정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들은 예배가 연락되고 온납니다. 아버지 찬양과 기도가 연락되고 온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여 찾아놓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장주에 붙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장주에 붙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몸을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아버지 인생이 되고 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은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내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지명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로나 우러나 춤추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달고도 오면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거듭나게 나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보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시험 피조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지상 최대의 축복이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엄청난 축복을 아버지 받은 아버지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교회가 아버지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승리의 역사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연약합니다. 아버지 부족합니다만 주님이 함께하시면 아버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하시니 아버지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바다의 파도도 아버지 하나님 잔잔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한 것도 아버지 주님 함께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 이 날을 아버지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게 아버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날의 주인은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날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이 날을 아버지 하나님의 복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자로나 우러나 아버지 주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께 아버지 붙어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증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것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3절부터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가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리 거기 혼자 계시더니 베가인의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sem으로 물결로 말려나 고난을 당하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의 한겨울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니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라. 아멘. 우리 생각에 생각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믿으신 우리의 좋은 친구이심을 확신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무덥고 장마철이지만 휴가철인데 오늘 하나님 전에 달려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참으로 무더위로 지친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임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방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꼭 이 시간에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천국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여오늘입니다. 오늘도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었는데 아직은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날이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달려오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최근에 수해로 인해서 5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집중호우에 전국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회들도 많이 파손되고 우리 지방에도 한 개 교회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수해 지원금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아시고 급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새벽 3시, 4시경에 어두컴컴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 배로 가까이 다가오실 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뭐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했는데 예수님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줄 알고 놀랍게도 예수님 나를 명령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한 명령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도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근데 걷다가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기도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근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SOS를 치게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그때 이렇게 누가 손을 내밀어서 건져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건져주셨고 배로 안전하게 피신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구원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가는 사람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는 것. 그래서 사람은 빠져들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고 이것이 하나의 구원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이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혼자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또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우리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도 자녀들아 너희가 만약 죄를 짓는다면은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실 텐데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중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마귀가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또 죄를 짓는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계속 중복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 자녀가 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복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믿으신 아이의 구조라는 찬송이 얼마나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시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즉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는 걸 시험이라 합니다. 믿음에서 자꾸 떠나려고 하고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것을 다 시험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삶의 현장에 풍파가 생기고 믿음이 약해지고 이런 것이 다 시험입니다. 근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면 이런 모든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 말씀 따라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마귀가 여러분 끊임없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베가인이 육지에서 이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섬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고난 가운데서도 매달리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대로 환난을 당할 때 성도는 지체 없이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리고 채색 옷을 입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의 옷을 입고 끌려가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보디발에 들어가 참으로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13년간 고난을 받아 17살에 끌려가가지고 30살까지. 근데 30살까지 고난을 13년간 고난을 받았는데 요셉은 중요한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기도 이런 것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꿈을 해몽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결국 결론적으로 이 야곱의 가족 70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성도는 낙심하면 안 되고 고난을 이기고 끊임없이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 말씀을 지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 연단이 돼가지고 이제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이렇게 다 뜻이 있고 베드로전서 4장에 너희가 예수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고난받으면 이건 소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아무리 당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 더 늘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 그 위 미러클을 하는 박위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유튜브에 있어요. 그 형제가 여하튼 이 목에 어떤 계기에서 목에 신경이 끊어지는 바람에 온몸이 마비가 되고 있어요. 박위라는 형제가. 그리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20대였는데 아주 재능이 많은 청년이었는데 그리고 그 형제가 이제 의학적으로 완전히 삶을 받고 식물인간 되어버렸습니다. 박위라는 형제가. 근데 마음속에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서 이제 계속 재활 훈련을 합니다. 재활 훈련을 7년인가 하여튼 오랜 세월을 가지고 훈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막 운전해서 휠체어를 몰고 다니면서 각 교회들마다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박이라는 형제가 그 팔로워가 그 사이트를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 그 형제가 얼마 전에 여의도 수문교회 가서 또 간증을 했고 또 이제 간증을 하는데 지금 아직 장애인입니다. 이제 엄청난 재활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이제 말도 하고 이게 팔도 움직이고 하지만 이렇게 다리는 못 움직여요. 근데 그 형제가 지금 간증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미러클은 기적인데요. 위 미러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늘 그 형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아직도 장애 가운데 있지만 그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형제보다 다 고난이 적은 것이죠. 성도들은. 근데 더 큰 고난을 받은 그 형제가 이렇게 간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 고난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절대로 위축되고 그것을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것을 믿음으로써 극복하고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25절에 보니까 밤 4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로 걷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다 위로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바다 위로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캄캄할 때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고난받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결해주기 위해서 걸어오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다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지금 휴가철인데 다 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둘도 없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번에 수해를 이렇게 갑작스러운 수해를 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가 죽었는데 제가 그 사람들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죽었는가? 오송에 그 지하차도에서 이제 14명이가 죽었는데 그리고는 그 안에 치과 의사가 있었어요. 자기가 서 있는 치과 의사. 또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계획한 20대 이 아가씨도 이제 있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강병주하고 나이 동갑인 30살 초등교사도 있었어요. 그 지하철에 죽은 사람이. 그 여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예상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죽음은 20대, 30대, 40대, 50대 나이와 상관없이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하철에 물이 잠기는데 3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3분 만에 갑자기 들어가지고 차 15대가 다 무속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14명이 죽고 8명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다 뉴스에 보셨듯이 해병대 재수건 일병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10년간 자녀가 없다가 10년 만에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해병대 가가지고 귀한 독자고 장손이고 재수건 일병 같은 경우는 그 죽은 사람들 찾느라고 펴샀다가 물에 휩쓸려가지고 죽어버리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은 사실 실감을 잘 못 느끼고 있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여러분 전 세계 5천만 명 정도 죽습니다. 우리나라만 따지면 30만 명 정도 죽습니다. 옆에 일본 같은 나라는 1년에 여러분 이제 일본은 초고령 사회가 돼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150만 명 정도 죽어요.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휩쓸려 들어가 버리면 꺼낼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죽음에 휩쓸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죽음 뒤에 지옥으로 끌려가 버려요. 지옥은 여러분 무적행입니다. 무적행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덩이인데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캄캄한 구덩이, 끝없는 구덩이, 끝없는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려요. 이게 거기 들어가 버리면 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을 때에 반드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서구동양 앞에 걸어보니까 한 10명 정도 신천지 집단들이 사람을 미혹하려고 막 노리고 있더라고. 한 50대 정도 된 줄 아줌마들이 너무 한심스러워가지고 제가 한마디 딱 하고 지나갔습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하고 내가 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여러분 이만희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입니까? 우리 뭐 장소의 사람 동네 무슨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지금 교회를 지으려고 지금 막 해서 그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 집단은 안상홍이를 믿고 있어요. 지금 안상홍이 84년에 죽은 안상홍이라요. 안상홍이 이름으로 지금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안상홍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0노인 장길자라는 여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믿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사람. 그 다음에 불교 같은 데는 그래서 형성을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우상.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대상을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상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이게 미용실 머리 깎아봤어요. 머리 깎았는데 미용실 아줌마가 천주교단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한 70대 아줌마.
근데 손때 묻은 요만한 수첩이 있어. 그래서 거기 보니까 로자리오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문이야.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로자리오라고 하는 그 연주가 있어요. 연주, 천주교. 그래서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이 로자리오 기도 하시는가 봐요. 근데 다른 책은 하얀데 그 작은 책자가 손때가 묻어가지고 아주 많이 본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아래 기도문이 어떤 내용인가 잠깐 펼쳐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든 기도문이 어떻게 되지 않은 겁니까? 하여튼 마리아여 이 시작해요. 마리아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모든 기도가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대체 며칠간 합니까? 54일간 하는데 매일 기도문이 적혀 있어. 그리고 오늘 1페이지, 내일 2페이지는 식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페이지 적혀 있는 대로 이제 그걸 54일간 하면 그럼 이제 내가 더 소원이 있으면은 내가 뭐 우리 남편을 낫게 해주소서라는 소원을 빌면서 그럼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시간하기 일입니다. 물론 모든 천주교인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지만 어떻게 마리아가 인간의 구원자가 여러분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 지금 쏟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고 마귀에게서 구원을 받고 끝없는 구덩이 지옥으로 인간이 이제 빠져들어갑니다. 죽는 순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 예수가 없으면 다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없는 구덩이, 불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가지고 천국으로 우리를 끌어주실 그분이 바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내가 발견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꼭 믿어야 되고 철저히 믿어야 되고 잘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물결이 휩쓸리고 있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사상에, 잘못된 이단에, 잘못된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도도 가수들이 뜬다 해보세요. 떡집 아줌마들 뿐만 아니라 그 막 돈을 10만원 15만원 주고 그거 보러 갑니다. 세상의 트로트라는 그 세상 음악의 물결에 휩쓸려 가고요. 젊은 아이들도 마치 뭐 BTS가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세상 음악에, 잘못된 세상 문화에, 잘못된 종교에, 잘못된 사상에, 잘못된 이념에, 공산주의 이념에 사람들이 전부 잘못된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다 예수를 떠나서 전부 다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물리를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심을 시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나를 물리로 한번 걷게 해주소서. 예수님이 오라 명령했습니다.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믿습니다고는 그 말씀에 의해서 물리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하냐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생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감정으로 가서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 한 구절을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걸어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보니까 바람을 봤습니다. 무서움이 왔어요. 빠져들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걸었는데 바람이 오니까 무서움이 오니까 물이 빠져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은 사람은 바람을 보면 안 됩니다. 바람은 환경입니다. 환경을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봐야 된다. 지금 예수님을 볼 때는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의지할 때는 걸어갔습니다. 물 위라도 걸어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님 온전히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거는 일평생 계속돼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낙심해요. 환경을 봐도 낙심합니다. 나를 봐도 낙심해요. 점점 늙어지고 병들어져요.
약해집니다.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 돈을 의지한다. 돈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여하튼 어떤 것을 의지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을 철저하게 끝까지 고정을 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실족해요. 아무리 여러분 믿음 좋은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붙드는 데 있어요. 오늘 이제 베드로가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설교자님대로.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들어 줬습니다. 그래,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손을 붙드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를 붙드는 게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죠. 안 그러면 다 빠져들어갑니다. 못 박히신 그 손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 43장에 있는 대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네가 강을 건너도 물을 통과해도 내가 너를 붙들고 함께한다. 물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정을 전에 들어봤는데 강원도 춘천에 발산교회가 있습니다. 발산교회에 감리교는 남자 권사님이십니다.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콘도미니엄을 그 강가에 만들어 놓고 늘 강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강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사연이 있습니다. 홍수가 이번처럼 홍수가 극심하던 어느 날에 그 강을 이제 배를 타고 그 아버지와 아들과 딸 세 사람이 배를 타고 그 강을 건너갔어요. 홍수가 있는데 근데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배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세 사람이 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양손에 잡은 거예요. 근데 물결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이 두 자녀를 다 살려야 되는데 잘못하면 세 명이 다 죽게 생겼어.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한 명은 놔야 되는 거야. 한 명은 붙어야 되고 그 아버지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잡고서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한 명을 놔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서 여러분 누구를 낳겠어요?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고 아들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 딸은 물속에 휩쓸려가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 아버지를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결국은 물에 휩쓸려 죽었어요. 그 아들은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살려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살리고 같이 구조된 후에는 그 상황을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도 그 상황을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아들을 낳았으면 아들이 죽은 거예요. 딸이 그래서 희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강가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콘도미니엄 지어놓고 늘 잃어버린 딸을 애통하면서 거기서 참으로 기도하고 그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 발산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제가 감정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오송 지하 터널 침수한 데서 14명 중 8명의 사람 8명인 거예요. 그냥 구조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누가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를 받은 거예요. 14톤 화물트럭을 몰고 지하철로 갔던 유병조라는 분이요. 창문을 켜뜨리고 14톤 큰 트럭이니까 이제 트럭 위로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사이드미러에 20대 여성이 붙잡고 있어. 그래서 그 유병조 씨가 그 여성을 손을 붙잡아가지고 트럭 위로 끌어올릴 때 그 여성이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 손을 놓으세요 했는데 끝까지 붙들어줬습니다. 끝까지 붙들어가지고 그 여성을 트럭 위로 끌어올리니까 그 여성이 살아난 거예요. 정평군 공무원 정영석이라는 분 물이 턱밑까지 차올랐을 때 혐을 쳐서 차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에 10cm 정도 되는 철제 받침대가 있었어요. 그거를 철봉처럼 잡고 20분을 계속 그것을 잡고 터널 바깥쪽으로 200m 정도를 이동해서 난간 위에서 또 어떤 사람 살려 하니까 누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도 손을 당겨가지고 구조를 하는 거예요. 8명이 다 그렇습니다. 다 손을 잡아가지고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지금 밀가부르듯 하는데 네가 떨어지지 않도록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지만 완전히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네가 경고해진 후에 너의 형제 정도를 붙들어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붙들어줘야 됩니다. 붙들어줘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붙들어줘야 돼요. 약한 자를 붙들어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줘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라. 그 붙들어줘야 됩니다. 지난주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한 사건 때문에 나라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큰 충격이 왔습니다. 이제 2년 차밖에 안 되는 20대 초반 그 교사가 견디다 못해서 학부모 갑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 신령, 연약한 신령을 어느 누가 붙들어줬으면 사실 그 삶의 위기가 올 때 조금만 붙들어줘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붙들어주든지 동료 교사가 붙들어주든지 일인기가 붙들어주든지 근데 그 붙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교사가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사건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위기가 나오는데 그때 누가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누가 붙들어주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이 약한 거예요. 이 세상 풍파에 경험도 없고 끊임없이 붙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약한 자를 붙들어줘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보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스패포드 변호사, 미국의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 교수, 이 D.L. 무디 목사님 교회 회계 집사였어요. 근데 D.L. 무디 교회 목사님 교회가 그때 시카고에 큰 불이 났을 때 그 교회가 다 불탔고 이 스패포드 집도 다 불탔어요. 그래서 너무 엄청난 재난을 당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4명의 딸에게 휴가 가라고 자기는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배를 태워서 휴가 가라고 보냈어요. 1873년 보냈는데 1873년 프랑스 여객선이 뉴욕 항구를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영국의 배하고 이 부딪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가 부서지는 바람에 226명이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패포드에 4명의 딸이 다 물속에 가라앉아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그 부인 혼자만 구조가 됐습니다. 구명정에서 혼자만 구조돼가지고 그 당시는 휴대폰도 없고 하니까 혼자 구조됐다라고 전문을 보냈을 때 스패포드 변호사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제 그 부인을 데리러 다시 다른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으로 가는 중에 선장이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사고 났던 그 배가 가라앉았던 그 장소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스패포드 이 집사가 뱃속에서 슬픈 고통 속에서 4명의 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에 새벽 3시경에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새벽 3시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서 어떤 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413장 찬송가 1, 2, 3, 4절 가사입니다. 저는 사실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 개인적으로 이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왜냐하면 각 1, 2, 3, 4절마다 다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울림을 줘요. 근데 내 인생에 풍파가 오든지 잠잠하든지 내 마음은 평안하다. 이런 찬송이거든요. 마지막에는 주님의 재림까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더라 하는 것이죠. 그 4명의 딸들은 아마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든지 잔잔한 강 같든지 풍파로 무섭든지 어렵든지 간에 내 영혼은 평안하다. 참 여러분 이런 큰 비극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스태포드 그 집사가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슬픔을 극복하고 그의 부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회교도들과 유대인들에게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천국에 갔다는 바로 그 스태포드 집사가 쓴 이 찬송가 가사를 오늘 불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 하나
평탄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인 뭐 이재용 씨도 이혼을 당해가지고 혼자 살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 잘 아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도 그 노소영 씨하고 뭐 잘 살다가 이혼을 하고는 이제 또 사람 한 명 만나가 또 그 사람하고 또 살면서 이렇게 지금 사고하고 있잖아요. 어느 가정이든지 아무리 부자라도 그 가정이 들다 보면요 평탄하고 형통하고 이런 가정 아무데도 없습니다. 다 인생살이가 어렵고 고난이 많이 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실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철저히 붙들어야 돼요. 적당히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붙들면 세파에 휩쓸려서 다 쓸려가 버립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고 있어요. 이단만 득실거립니다. 나와 여러분은 정말 괜찮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내 감정대로 휘둘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베드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파 없는 인생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풍파 많은 세상에 참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도록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모든 것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로 걸어간 베드로처럼 우리는 늘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나도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만 일어나 내 안이 쳐 울려라. 오늘 중에 보면은 예수 구원하신다. 혼란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연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나는 너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령다.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예수님만 구원하신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 이름을 부르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자녀를 붙드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5분 정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인생은 다 환난과 풍파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물결이 휩쓸려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둠 속으로 달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험한 세상의 물결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을 붙들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휴가를 다닐 때 안전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의 위험에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산의 붕괴 위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교통사고 위험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안전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여 예수의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처음 믿은 형제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져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끌어내 주시옵소서. 우상에 빠진 영혼들을 끌어내 주시옵소서.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 끌어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영혼들을 불쌍히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미움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에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손길에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물길에 휩쓸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물길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 예수님을 구원한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버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꺼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를 베푸시고 성도들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늘 잔잔한 감같이 평화롭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괴로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늘 화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예수님을 앙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미움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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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용기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사람이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의 속에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원사님들을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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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헌금위원장을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어려움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인 모든 목표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드려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사용되지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장을 상대했습니다. 성도여 시우중금 강릉이 박대규 집사님 되었습니다. 전봉선 집사님, 손호식 집사님, 이상경 성도, 무명으로 김동백 집사님, 방혜선 집사님, 강병규 성도가 되었습니다. 감사한금 강서구 김원주, 강병주 문시용 강여신, 강병주 문시용 강여신, 권호연 성도, 민명학 집사님, 신정수 목사님, 상경성은 되었습니다. 홍진현 집사님, 이필호 권사님, 박태규 강연희, 박종영 문빈영, 박종진 가정, 박홍남, 장민주, 정동영, 신한수 집사님, 김현아 집사님, 박예지, 박건열, 박혜원 성도, 최순희 연사님, 전모선 집사님, 손호철 집사님, 장순아 성도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김정규 집사님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정성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11조예물을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특별한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주여 가운데 계시는 장순아 성도님께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의 모든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생활에 가정의 자녀 범사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일평생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서 일평생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며 참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말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참으로 든든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보여주시도록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참으로 능력의 장중에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떡을 드리고 다음 주일은 식사를 합니다. 물례가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이제 전체 회비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별 회비 2만 원씩을 강 부목사님께 10명의 성도들 강 부목사님께 이걸 드려서 재정부로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기간 3일 잘 기억하시고 10명의 성도는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 수련회 가서 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이 해결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잘 참석하시도록 준비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더위 수혜에 안전과 건강에 특히 주의하시고 또 휴가를 이제 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안전한 휴가를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용서하시고 오시어에 되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위로가 동행하여 하시니 이제는 모신 모든 성도들 머리에 생활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